할렐루야. 날개가 있다면 사막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과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무거움에 짓눌려서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졌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4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였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이었고 쓰임받는 사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던 사람, 목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내가 선택한 고통에 대해 보여줍니다. 순간의 정욕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범죄한 자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반란, 친구로부터 받았던 배신의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건세와 권력이 없었더라면, 목자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 일은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었고 양들을 돌보야만 했던 목자였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게 날개만 있다면 내가 날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제약으로 내게 더하여 놓아요.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이 떨림이 내게 이르고 항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거하리로다. 시엘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55편 1절로 8절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나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던 대상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했을 때의 그 아픔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뢰와 우정이 깨어진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평생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받아왔던 다윗이었지만 순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했던 자신의 모습, 그 이후에 지속되는 반란과 중상모략, 폭력과 분쟁들이 만연한 위기적 상황은 그로서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개만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피하고만 싶었고 피난처로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거하리로다. 시엘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선택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 무엇보다 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받은 부모로서의 거절감과 부모의 이용과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날개만 있다면 사막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예기치 않았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져왔던 수많은 꿈과 소망이 무너질 때면 사막이라도 날아가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역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아픔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이렇게 숨어버리고 싶고 비둘기 같은 날개짓을 하며 멀리 날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막 끝으로 날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나의 죄악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길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더욱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고통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보다도 고백하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한 마음, 지친 마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 주님 안에서 회복받을 때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입니다.